주님은 그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한 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시면 주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이끌어낸 줄 믿습니다. 이사야 27장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사야 글에 의하면 영적으로 애굽 백성에 있는 바로 왕을 영적으로 악한 자의 세력을 하겠다고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악한 자에 구원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이끌어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어떻게 나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일을 행하면서 가지고 구원 사건조차도 우리는 공짜지만 주님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같은 이야기.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 군대. 아멘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 공짜가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자문해도 하나님은 은혜가 크시니까 다 그냥 덮어주시겠지. 내가 믿음을 행하지 않아도 다 응답하시겠지 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마음 중심 보시고 행하신 분이시지 아무렇거나 그냥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인지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아멘 그냥 매일 노는 사람이 똑같이 대접받으면 그를 불공평을 하잖아요. 그대의 공평의 원칙은 이 세상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단어가 공평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이 땅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 땅에 적용된다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는 그냥 거저 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은 거저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똑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계산하시고 일을 행하신 분이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0절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줄을 껐어요. 뭐를 줄 껐습니까? 잊지 아니하신다. 뭐를 잊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아멘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라고?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보시고 그걸 정말 다 기록하십니다. 다 기록하십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한 분도 없어요. 주님 말씀 붙들고 무서워 사모 마음을 끌고 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가 막 갑자기 구름처럼 몰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갑자기 교회가 꽉 찰 줄 알았어요. 그런 제 생각이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 받고 제가 회사를 그만둘라니까 주위 분들이 목사님 가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언제나 더 올려나 언제나 사람을 몰고 올려나 그만 기다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에서 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라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너무 무참히 무산돼 버렸고 제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너무너무 비어 아버지 자리가 너무 비어 힘이 없습니다. 설교할 힘도 없고 주님 분명히 하셨는데 주님 자리가 너무 비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그러십니다.
그 자리가 빈같이 보이느냐? 빈 자리같이 보이느냐? 내가 내 천사를 다 앉혀놓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빈 자리가 천사가 다 앉아있어. 천사가 다 앉아있다. 여러분, 천사를 왜 교회에 파송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아버지께 보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1절 3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뭡니까? 그 기도에 향기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와 다 기록합니다. 오늘 2018년 1월 14일 누가 자리에 앉았느냐? 누가 저 한쪽에 앉았느냐? 누가 저 뒤에 앉았느냐? 누가 잤다마냥 참 기록해요. 한 해 전부 다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백부자 심판대 딱 서면 주님이요,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을 다 하잖아요. 악인은 심판의 손으로 받지만 저와 여러분은 행한 일에 대한 그를 다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불의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 그는 불의하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심판답에 딱 우리의 일생 동안 행한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이제 값을 매기실 때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지 않도록 그걸 하나님의 필연처럼 쫙 보여주신다 그래요. 그러실 것 같아. 누가 그런 간증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 행한 그 모든 걸 쫙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 그걸 아멘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 보통 아주 살인자나 극악을 행한 자가 이제 교수도 앞에 섰을 때 그냥 복을 맵니까? 다 읽어줍니까? 다 읽어주잖아요? 다 읽어주고 다 수긍받고 딱 보고 그 다음에 딱 수행한다고요. 하나님의 하늘 상급을 우리 갚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한 대가 따라 정확하게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대로 딱 보여주시고 그걸 다 보고 아멘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상급을 결정하신다고. 그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느라 뭐라고? 우리가 섬긴 것 또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걸 잊지 아니하신다라. 잊지 아니하시느라. 아멘합시다. 잊지 아니하신다라. 그래서 여러분은 선을 행하다 왜 낙심하지 말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내 행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기 때문에 그럴 수 믿습니다. 다 기록합니다. 무엇을 행한지, 무엇을 행하는지 모든 걸 다 기록하시고 공평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기록하시고 항상 우리가 정할 상급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말이죠. 하늘 상급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상을 바라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상을 항상 예비하십니다. 이 하늘 상급이 살수록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땅의 상급으로 땅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이 땅을 자꾸 구합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우리 육신이 살기 때문에 땅에 필요한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아셔야 그 땅의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일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에 맞게 우리에게 행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은혜 가운데 나오는 줄 알았지만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뭐라고?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대신하여 주었노라. 다시 말하면 공짜가 아니잖아요.
너를 이끌어낼 때, 너를 구속할 때 내가 그냥 구속한 게 아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대신 치르느니라. 서바와 구스가 애굽의 다른 표현이에요. 서와 구스도 내가 대신한 일을 줬다. 그래 분명히 뭔가 주고 바꾼 거지 뭐. 대신 값주고 사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왜 헛되이 여기 만드느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은 공평하게 값을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을 항상 깊이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한 것입니다. 그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 전체 뭐라고 흑암이 임했잖아요. 흑암이 임했는데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지역만큼은 뭡니까? 대낮같이 밝았다고요. 모든 애굽은 흑암이 빛죠. 그게 죽음의 영이 행할 때 이스라엘 지역만큼은 뭐라고? 빛이 임했고, 아멘 합시다. 죽음의 영이 즉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대신하여 구속물로 빠졌지만 실은 어린 양이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초태생이라고 하면 초태생. 처음 태에서 난 자, 초태생. 아멘. 초태생. 출애굽기 13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하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하잖아.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니라. 왜 우리가 주님 되십니까?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무언가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잖아. 그렇지? 대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값을 치르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량물로 예수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도 내 것이고 구원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나는 내가 구원은 공짜가 아니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를 사셨어.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다고. 그래서 나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값을 치르셨어. 그래서 나는 원래 나는 영원히 죽어야 지옥 갈 자이지만 공평의 하나님이심이 내를 지옥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어. 그러므로 나는 값을 사주고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그것이 믿음의 처음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공평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뭐라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출발할 때 우리의 출발은 뭐냐? 우리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피로 사신 바 된 주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0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 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군대는 뭡니까? 아주 조직이 잘 돼 있고 훈련을 잘 받아야 군대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농사만 짓고 목축부도 하다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군사 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달려 나왔어요. 그들 새벽녘에 급하게 어린 양을 잡아 먹고 선나물을 먹고 무경을 먹고 급하게 허리를 때물고 신을 신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전쟁하듯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냥 꽃게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 무엇을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어요? 전쟁할 능력이 전혀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군대니라. 뭐라고? 너는 나의 군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늘이 뭡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예배에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403년 전부터 일을 했었다고요. 계속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 3장 보니까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뭐라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의 소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구원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그분의 언약을 붙드는 백성이 되면 우리의 신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프다고 호랑 지르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일을 못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 반드시 말하고 자신의 언약 때문에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왜 말씀 잡았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언약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절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아문 군사 훈련 받지 않냐고 준비도 안 된 그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해요. 동시에 언약의 백성으로 선포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의 예표가 뭐냐?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무교병이 뭐예요? 무교병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떡이 무교병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섞지 않은 순수한 떡을 일주일 계속 먹는 게 무교절기예요. 무교절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6월절이 딱 지나고 그 한 주간을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만 계속 먹어. 그게 무교절기입니다. 이 영적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하고 구속함 받고 구원 받고 말하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라는 명령입니다. 7일은 같은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뭐라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한 선포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40도 올 때 하나님 뭘 말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뭘 말씀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한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아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의 확정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내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이 크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뭘 말씀하셨냐?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 때 뭐 했어요? 이 테필리라는 이 경문을 설교했어요. 경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뭘 씁니까? 뭐 이상한 얄궂한 가죽 비슷한 거 딱 메고 하잖아요. 메고 빵모자를 쓰고 이 손에는 뭔가 손에 완장을 치듯이 여기도 뭐가 똑같은 것이 가죽 주머니 사고 이게 7번 돌리고 그 끝에 손가락 끝에가 이거 매대를 딱 메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게 그들이 이제 성인실을 치르고는 항상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항상 뭐라고? 경문을 달고 기도하는. 경문을 달고 그 경문을 테필린이라는 우리가 보통 히브리 사고방식이 이야기하면서 항상 어제 테필린 운동 많이 들어봤죠? 테필린 운동.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그 테필린이라는 그 경문 속에 방이 4개 있어요. 4개. 우리가 특세 나온 분은 다 들으셨죠? 방이 4개 있어요. 방이 4개 있는데 그 첫 번째 방 안에 이 조그만 여기인데 거기 방이 4개가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이야기를 딱 쓴다고. 출애굽 13장 1절 10절이 딱 기록되어 있다고. 그게 출애굽 이야기예요. 두 번째 방은 뭐냐? 너희들은 값을 주고 산 자이기 때문에 나의 첫 번째 열매라고 초태생이라는 그 말씀이 출애굽 13장 11절 10절 6절 딱 고석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첫 번째는 너희는 구원 받았느니라.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방은 너희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백성들 뭡니까? 세 번째 방은 뭐냐? 신명기 6장 말씀인데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딱 들어가 있다. 네 번째 방이 축복 블레싱이라는 축복의 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항상 축복하여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어디 축복했습니까? 너희가 출애굽을 그냥 간 줄 아니라 내가 공의 하나님이 내가 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으므로 너희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값을 샀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값을 사고 치른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고, 아멘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고, 그분을 바라보면 좀 책임진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군대의 핵심이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느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 때만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고 나온 뒤에 처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합니다. 할례 알죠? 할례? 구약 백성들은요, 이 모든 남자, 모든 그 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예방원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남자는 뭐라고? 그 남자 성기의 껍질을 벗겨 하는 게 이게 할례 사건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할례를 왜 하느냐? 그 육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표시로 할례를 하겠다고요. 다시 말하면 할례 행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인진 사건이요, 확정 사건이 할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한 자에게만 무릎 꿇지 않은 그 떡을 항상 먹게 했고,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떡을 못 먹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돼 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백성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언약대로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믿는 것은 그들의 행함이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이 할례 백성이 선포해 줍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할례가 우리가 먼저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육체를 베지 말라, 마음을 베라 하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을 베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피로만 온전히 우리 마음을 벨 수 있어요.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로 옷을 입는 형태 자체가 뭐라고? 우리는 영적 할례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골로새 2장 11절 이하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선포해. 우리가 받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할례의 영적 의미는 뭐냐?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작정이 뭐라고? 영적 할례의 선포입니다. 육을 배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육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쫓아간다. 그 고백이 할례 사건이요, 우리 주반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말은 로마 8장 14절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매 순간 그분의 영을 쫓아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공평한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값을 쳐주겠다는 거거든. 갚아주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들이 내 말을 쫓고 내 영을 쫓아간 자에게 나는 반드시 내 명예를 걸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상을 주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응답받는 삶을 살기 원하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믿는 그런 샤머니즘 믿음이 아니고 불교 유기식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 언약 따라가야 공평한 하나님이 그 공평하신 대로 상급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영적 태평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항상 말씀과 내 생각과 말씀을 일치시키세요. 그 일치된 말씀으로 행동하세요. 손으로 쳐. 아멘. 주님과 하나가 되세요. 말씀과 하나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8장의 완장처럼 이 태필리를 이 경문을 달 때 7번 줄을 감고 손에 매듭을 빗잖아요. 7번이 완전 수적돼 완전히 내가 말씀과 화합한 뜻이 거기 있더라고. 내가 말씀대로 완전히 화합하여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동시에 내가 모든 행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행하심대로 행한다는 고백이 바로 완장의 7줄의 의미인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2017년 요 송구 연수 드릴 때 말씀을 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말씀 받고 간 사람은 그 사람은 그를 보고 언약의 백성이 하는 표 아닙니까? 그 말씀 받으면 1년 동안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작정을 하셔야
그때 주님이 일을 시작하신다고.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할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라고 인증치 않으시고 약속 또한 나지 않으시고 응답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출애굽하고 할례 받고 그다음 하나님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후에 할례를 받고 한 후에 그다음에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 홍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신약은 구약의 실제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아멘.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침례 사건입니다. 광야에 있는 그 모든 만나는 뭔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으로 선포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인 이미 구약 백성들이 할 때 그 모든 비유가 실체가 됐다고. 실체가 우리 삶의 그 실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홍해를 가라간 것은 홍해가 우리는 기적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 속에 영적 의미를 아셔야, 아멘, 아셔야 우리의 삶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승리한다고요. 그리고 홍해 사건은 물 가운데 지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 5장 6절 6절로 보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물속에 잠겼잖아요. 물 안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 뭡니까? 주님과 함께 모든 옛사람이 죽고 다시 일어나 말하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작정이 침례 사건입니다. 근데 한 순간 아니라 한 순간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말하고 하는가 연합하여 함께 가겠다는 선포예요. 나는 내 육천, 내 생각, 옛사람과 나는 죽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죽게 가겠다는 고백이 침례 사건입니다. 침례 홍해 사건입니다. 아멘. 홍해 사건의 연장이 광야 사건이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 음식, 하늘 음료를 마시고 가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뭐라고? 너는 나와 함께 한끼고 나는 너와 함께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산 것처럼 너희가 나로 인해 산다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 때 항상 공평히 하나님을 항상 믿고 그 말씀 보고 따라간 자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 왜?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멘. 주님은 우리 행한 모든 것은 내가 말씀을 잡고 갈 때 말씀이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하면 매 순간 살아갈 때 말씀에 떠오르게 되어 있고 어떤 상황 어떤 위치 가운데서 말씀을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딱 붙으면 주께서 일하신다고. 그게 공평의 하나님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0장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 중에 특별히 택한 자가 12제자 아닙니까? 그 중에 또 택한 자가 누구예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예요. 들이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걸 변화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이고 바로 전 사건이 바로 이 고백 사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말했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야, 예수를 누구라 한다고요? 예레미야 합디다. 또 야, 침례요나 합디다. 또 엘리야 합디다. 또 선자 중에 한 명이라도라고 했어요. 그래도 주께서 뭐랬어요? 주님이 기뻤어요. 또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요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 주님이 너무 기뻤잖아요. 바이나시므나 내가 복이 뜨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네가 뭐라고?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선포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육체로 안다 모른다. 육신으로 모른대요. 영혼으로 안대.
하나님을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그 뭡니까? 영적 삶을 살라는 그런 고백이 있죠. 육으로 안 되느니라. 그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곳에 있는다고 선포했다. 다시 말해 우리 3.1.3이 우리 음부의 곳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음부의 곳에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아 고백할 때 이긴다고요. 매 순간 성경에서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을 고백하고 나갈 때 음부의 곳에 우리를 침몰지 못합니다. 그게 공평의 하나님인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열 천국을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 열쇠 꾸러미가 뭐라겠어요? 그 열쇠 꾸러미가 그 천국 열쇠 꾸러미가 뭐라고요? 바로 말씀 패키지. 그 말씀에 저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뭡니까? 라고 이 주석본에 가면 여러 가지 말이 있길래 마음이 별로 안 들어. 솔직히 감동이 별로 없어. 그래 주님 기도하는 거 주님 같아요. 이 말 이것은 천국 열쇠를 보면 이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니라. 아멘. 복수니라. 단수가 아니라 마스터키가 아니라 복수니라. 이는 말씀 구름이라고 선포하시다. 말씀 구름이라. 아멘 합시다. 물론 마스터키는 주님 말씀이 주님이시겠죠. 그러나 그 주님은 그 상황마다 성령 인도함 받아 그 상황마다 말씀 주님 있습니다. 그 왜 언약의 배승 때문에. 아멘 합시다. 언약의 배승 때문에 매 순간 말씀을 먹는 자마다 순서 말씀 먹는 자마다 그 순간순간 성경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사 기억나게 하시고 상황마다 말씀을 주시죠. 해결하게 하신다고. 왜? 언약의 배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음을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 가운데서도 항상 이 홍해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충고와 같이 하나님 보호하시 살았잖아요. 충고와 같이 내 육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뭐라고 내가 말씀부터 살겠다는 그런 영적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뭐라고 응답의 삶과 하나님의 보상받는 삶을 선포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고 가는데 여러분 이제 2부 말씀을 같이 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계속 인도하잖아요. 인도하여 쭉 가는데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백성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백성만 들어갑니다. 근데 새로 태어난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다가 새로 태어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뭘 행합니까? 또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할례를 행한 것과 다른 종류의 할례 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할례를 어디서 행했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 가나안 땅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니라. 내가 너희들 그를 인도하여 그 젖과 꿀을 먹게 하겠다. 내가 먹게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뭡니까? 7족속이 담당하셔서 7족속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축복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겠느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선포했잖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우리에게 만물을 우리 주셨습니다. 누리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 만물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고 그 안에 젖과 꿀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냐면은 길갈에 통해서 할례를 또 받아야 그날 뭐라고 승리와 여리고성의 승리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뷰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리는 삶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그러면 어떤 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자가 누리느냐? 할례를 또 다른 할례를 통과한 자만이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5장 9절 보니까 아멘. 여호수아 5장 9절 보니까 길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길갈의 할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멘. 직전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행했냐? 길갈에서 또 할례를 행하셨는데 그 할례는 뭐예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 보내는 할례였어요. 그래야 많이 말하고 여리고 성을 승리하고 그 땅을 찾아여 그 땅에 적과 그를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백성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지 믿습니다. 오늘 시간 되면 민수기 6장의 축복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와 연결된 말씀이지만 하여튼 오후에 그 말씀을 선포될지는 모르겠어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 공평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속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길갈의 할례를 통하여 들어가야 누립니다. 그 길갈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보내야 할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뭡니까? 믿어도 옛날 방식, 세상 방식으로 너무 많이 살아간다. 아멘. 내가 예수 믿게 새로운 피조물 됐어도 옛 사람에 끌려 너무 신앙생활이 샤머니즘식으로 율법 모르고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그런 걸 다 정리해야 됩니다. 광야 4천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정리하여 계속 말씀으로 정리하여 합시다. 말씀을 계속 먹고 정리하여 수정적으로 애굽의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릴 때 아멘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언약의 백성 공평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말씀 붙은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지 않은 기도도 응답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도 저기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드는 백성 되는 순간 우리는 군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응답이 되고 아멘합시다. 축복의 백성이 되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6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여호와는 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너를 지키시고 아멘합시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하나님의 복이심이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가는 백성 이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므로 말씀 붙은 자에게 합당한 복을 좀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2018년 출발하면서 말씀 잡으십시오.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매 시간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나서 내가 오늘 주신 말씀 뭔지를 성령 안에 인도받아 말씀 받으세요. 말씀 잡으십시오. 달려가세요. 내 상황적으로 내 육이 발동하고 환경이 발동할 때 그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세요. 아멘합시다. 굴복시키면 반드시 말씀은 항상 승리하여 약속의 말씀을 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주의 보좌가 공평한 이유가 그분의 공의성 때문에 공평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공평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약속대로 주의 일을 행함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공의성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